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다 아시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 부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10년간 집필한 작품이고 그가 70이 넘어서 완성된 그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쓴 소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이 소설이 왜 부활이라 이름을 붙였는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러시아의 귀족인 한 남성이 그 소설에 보면 러시아의 귀족인 한 남성이 또 한 여인의 변화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부활하는 중이다 라는 이제 속말을 하죠. 마음속으로 부활하는 중이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표현 듣거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살까? 복음. 복음 맞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이신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 동시에 아주 충격이며 경이로운 사건을 세 가지로 뽑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신이 인간이 된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아기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신이 무능을 선택해서 무능하게 죽어가는 도무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충격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사건을 완성시킨 두 사건의 궁극의 지점이자 가장 충격적인 사건. 바로 부활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12제자 중에 유다가 죽죠. 유다가 죽자 12제자들이 이제 한 명을 충원하기로 합니다. 그럼 이 한 명을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조건으로 뽑을까 고심을 하겠죠? 처음 주께서 뽑으신 12제자는 주님이 직접 뽑은 12사람입니다. 근데 한 명이 결혼이 되자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뽑게 될까요? 잘 모이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조건으로 뽑는지 볼까요? 제자가 자격 조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우리와 더불어 주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렇습니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을 전하려면 부활을 보았거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죠.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공경에 빠뜨리려고 공격적인 질문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는 주님을 당해낼 수 없자 그들은 정치적 문제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금에 대한 질문.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죠? 주님께서는 그 세금에 대한 질문에 놀라운 답을 주셨고 주님의 답변에 이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들 역시 부활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본디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오로지 모세오경, 우리가 말하는 창출 레민신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철저하게 로마 정권과 결탁한 기득권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를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와서 부활을
질문합니다. 오직 현실에만 관심 있고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 부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결혼한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의 생계를 이어주고 또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의무를 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계대법, 수혼법, 형사 취수법이라고 합니다.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 그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리고 형의 가족을 돌보며 형제의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 주보에 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도계인들이 이 수혼법, 계대법, 형사취수법을 들고 와서 질문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이번에도 아들을 못 낳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형수와 결혼한 또 그랬고, 그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여인이, 7째가 형수와 결혼했는데 둘 다 이번에는 그 막내도 죽고 여인도 죽습니다. 이 7 형제와 이 여인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이고 아주 고약한 질문이죠. 주님은 그들의 고약한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한마디로 하면 부활이라는 것,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활의 때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답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예, 부활 이후에는 장가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죽음 이후의 삶, 부활 이후의 삶이죠. 여러분 그 삶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삶, 그러니까 부활의 삶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별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뒷부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시는데 문으로 가시지 않고 그냥 벽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만났을 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주님을 알아보자 주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떠십니까? 부활 후 하신 주님의 모습.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모습. 드러내시고자 싶을 땐 드러내시고 감추고 싶으실 땐 감추시는 모습. 여러분 이런 분 누구 있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의 모습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 때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부활 이후에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육신을 입고 살 때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다만 우리도 주님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 성경에 기록된 그것만 이해해도 너무 놀랍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처럼 됩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첫 열매시니 우리도 따라 부활하고 그분처럼 되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부분입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부활 후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부활 후 저 세상의 삶이 이 땅의 삶과는 다르다라고 딱 일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엘리야가, 그 다음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들은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우리는 부활을 안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모세 오경만 믿는 그들이기에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모세가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궁금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주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답하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본문을 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집중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과 부활과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당시에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산 자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 하던 하나님이다. 물론 그 말씀, 그 내용도 포함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은 비록 몸은 죽었지만 이미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나뉜다는 말씀입니다. 살았네 죽었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미 죽은 사람도 육신은 죽었지만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살아나게 하는 이야기. 결국 모두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순간 이미 죽었고 그때 다시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그 순간 죽었고 그는 다시 살았습니다. 야곱, 야복 나루에서 그는 죽었고 그때 다시 살았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과 25절과 26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이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맞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그냥 2번 죽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다시 산 이야기는 모두 그냥 2번 죽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난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 또 죽습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며 이 땅의 삶을 다하고 그래서 육신을 떠난다 해도 그래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주로 믿으며 영원히 산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말하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 그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그건 나중에 덧입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은 그때 덧입는 겁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을 매일매일 괴롭히는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큰 은혜 가운데 휩싸여서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김익두 사망이라는 부고장을 그 마을에 돌립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리고 버젓이 시장을 거닙니다. 예전에는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시장에 갔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전도지를 돌리면서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불량배들, 깡패들이 김익두를 발견하고서는 김익두가 죽기는 뭘 죽어 하면서 물을 떠다가 물 바가지를 그에게 확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김익두가 뭐라고 했는지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는데 김익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살았더라면 너는 요절이 났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고 새로 부활한 김익두였기에 가능한 얘기 아닐까요? 그는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만 오면 파닥파닥 살아서 반응하는 죄에 대해 산자였는데 이제는 그 김익두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반응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진정한 부활, 진정한 산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부활을 살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부활을 살게 되실 겁니다. 신령한 몸은 이 육신을 벗은 다음에 나중에 덧입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 후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겁니다. 톨스토이 부활에는 돈 많은 귀족 남자와 불우하게 태어난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가 중심축을 이룹니다. 순수한 시절에 만났던 두 사람인데 이 남자 쪽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여인은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죽고 여인은 홀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다가 창녀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범죄 현장에 연루돼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우연히 그 재판 현장에 그 남자가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 여인이 창녀가 된 것에 대해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 없이 감옥에 가는 그 여인을 돕기로 결심을 하고
그 여인과 결혼함으로 속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돕는 여정 가운데 교도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무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자기가 사는 삶과는 귀족의 삶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회 부조리와 비리를 보고 자신의 토지를 농부들에게 다 나눠주기로 합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인들과 노동자를 가까이 하면서 과연 어느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재판할 수 있을까 깊은 회의도 느끼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다음의 부활만을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달라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형편없고 못났지만 제가 본래 타고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너무너무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어릴 때 지금의 내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모습이구나. 생내적으로 태어난 저의 타고난 내 자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나. 이전에 상상하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아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놀라운 나를 만나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저는 지금도 요즘에도 가끔 농담 삼아 윤 장로님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남들에게는 특별히 그럴 일은 없지만 장로님하고 대화하거나 무슨 어떤 일 속에서 그런 말 합니다. 제가 예수 믿으니 망정이지 예수 안 믿었다면 아마 제가 당신을 엄청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것,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삶, 그 고백은 이 땅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만나는 모든 것, 사건, 관계, 상황 속에서 내가 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의에 대해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 죽기 시작하는 나를, 그럼 부활하는 나는 부활 중입니다. 나는 부활했는데 또다시 부활합니다. 내가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욱의 교우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 땅을 떠난 후에 입게 되지만 부활은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 진짜 부활을 꿈꾸고 흠모하고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꿈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내가 살았어 봐. 너는 죽었어. 이 말은 깡패 기믹두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 그래서 부활이 지금 이 현장에서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그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계속 창조해 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이라는 새 창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귀한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